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먹지 말라, 이 약속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질서, 이 사랑의 질서를 잊지 않도록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 이 육체와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영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을 이 에덴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을 만났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욕심에 빠지도록, 사탄은 강교한 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붙잡힌 사탄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의 길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지만 의식주, 갈등,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주 속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이 속이는 대로 세상을 따르고 종교를 따르고
육체를 따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재앙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쁨,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어둠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종교와 신념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종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돼요. 뭐 세상에 많은 어떤 미디어들이 있고 또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생각, 이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진보, 보수 이런 신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과 이 종교생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생각을 하고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신념을 따르는 사람처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교와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경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이 삶의 중요한 가치, 이 가치를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처럼 교회 메시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종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생명과 사랑을 또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종교라고 말하고 신념이라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이 생명과 이 사랑은 육체와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영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안식, 힘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생명, 세상이 말하는 사랑, 이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의 역사이고, 신앙생활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신앙생활은 내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종교적 이 습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또 순종하는 것, 또 나의 기도 제목, 또 나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이것을 찾고 또 이것을 찾았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평안 중에 헌금을 드리고 또 순종하고 헌신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좀 용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좀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있어서 이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용감하고 강건하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 같아요.
창세기 3장의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욕심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교만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죄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서, 어떻게 깨어 있냐? 이 생명의 기쁨으로,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랑의 이 기쁨으로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나의 삶, 그 삶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산길자를 찾고 계속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고 또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나의 이웃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이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복음의 증인 되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에 동행하는 영혼의 기쁨, 영혼의 안식, 영혼의 힘을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합당한 것, 허락하신 것을 찾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